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까지 묵상하신 본문을 보시면 어제 묵상한 본문입니다. 거기 보시면 솔로몬이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거의 2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또 성전 그리고 왕궁을 건축하고, 특별히 성전을 마무리했을 무렵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을 해주셨죠. 그래서 그 약속을 우리가 어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약속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솔로몬, 그들의 마음에 품었던 그 순수한 순전한 마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계실 곳을 구별해서 드렸을 때, 그 성전을 봉헌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고,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유효하게 계속해서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어제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자면, 그 순전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던 약속이 지속되게 하실 것이고, 특별히 그의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켜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그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살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복을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불순종하고 그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면 그 결과를 톡톡히 받을 것인데, 감히 하나님을 구별해서 드린 성전에 모셔드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다면 이 성전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자손이라 할지라도 감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배반하고 배신하면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또 솔로몬에게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약속 이후에 일어나는 그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솔로몬이 히람 왕, 두로의 왕이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이 두로 왕 히람과의 있었던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은요, 이 솔로몬 당대에서 아마 이 페니키아라는 사람들, 페니키아 사람들이 그 당대 영향력을 발휘해서 항구 도시를 짓고 나라를 공고히 했던 그런 시대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연안까지 배를 타고 이 사람들이 많은 곳까지 진출해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고대 흔적들을 보니까 저기 스페인 지역까지 그 영향력이 미쳤더라. 무역으로든지 군사적으로든지 이 두로 사람, 특별히 히람 왕 당대에 그런 영향을 미쳤더라라는 그런 기록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히람 왕도 보통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한 나라와 인접한 두로, 시돈 그 지역의 이 두로 왕 히람 왕과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솔로몬 왕 때가 이 지역에 엄청난 번영을 가져왔던 시기인 것은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솔로몬에게 그 약속이 유효할 수 있게 이렇게 되었는데, 그 일 이후에 지금 벌어지는 일을 보세요. 두로 왕 히람에게 갈릴리 땅 북쪽이죠, 이 솔로몬이 성읍 20곳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일종의 거래 때문에 그랬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은요, 솔로몬에게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했기 때문이었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거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히람이 20곳의 성읍을 받았는데 막상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성읍들을 보니까 이 눈에 들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그 땅 이름을 가불이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사장님 월급 좀 가불해 주세요. 그 가불이 아니라 히브리식 말로 발음으로 가불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쓸모없는 땅, 볼모지와 같은 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스페인까지 지금 무역을 활발하게 할 정도로 부강한 나라의 한 나라의 왕이 인접국가의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번영을 이루고 있는 솔로몬과 관계에서 거래를 하는데,
자기는 충실하게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솔로몬 왕이 20성읍을 줬다고 그래서 야 기대하고 와봤는데 쓸모없는 땅이었더라.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 두로라는 왕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기분 나빴을 거라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14절 말씀 보세요. 히람이 컴플레인하지 않고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이 감사의 표시였을 것입니다. 우리 시대 단위로 환산을 해보니까 약 9,000 파운드 정도의 금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새 금리 시세를 제가 잘 몰라서 이 9,000 파운드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히람과 솔로몬과의 관계 가운데 무언가 그 관계 안에서 일종의 파워를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당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얼마나 번영을 누렸든지 그리고 그 힘이 얼마나 막강했든지 스페인까지 가서 무역을 하고 당대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이 두로 왕마저도 불편한 일인데 아무 소리 못하고 있다.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두로가 성질이 없었겠습니까? 당대 잘 나가던 나라의 왕이라고도 할 수 있었는데 솔로몬이 그 정도의 위치였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판단해 볼 때 말입니다. 반면에 솔로몬은 어쩌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이기적인 마음에 내가 누릴 건 다 누리고 또 뭔가 가치 있는 것을 주기에는 나는 이 나라의 정권을 잡아서 잘 해내고 더 많이 발전하는 데 주목하다 보니까 이 히람 왕과 어쩌면 사소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래마저 충실하고 신실하지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솔로몬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겼을 수도 있고요. 사실은 이 이야기가 왜 여기 기록되었는지 우리가 참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솔로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아버지 다윗처럼 살면, 아버지 다윗처럼 나를 섬기면. 아버지 다윗은요,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는 공의로울 때는 한없이 공의로웠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또 자비를 베풀 때는 한없이 자비로웠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 다윗 왕은요, 왕으로서는 보통 캐릭터가 아니었어요. 당대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캐릭터가 아니었습니다. 당대 왕들은 자기의 권력만 의지해서 내 사리 사욕만 챙기면, 그래서 내 나라가 부강하고 내 힘이 커지면 절대적인 그 권위를 가지고 온 세상에 내가 왕이라는 이러한 태도로 살아갔던 시대였는데, 다윗 왕은 그렇게 하지 않고 삶의 기준이 분명했고 그 기준으로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렸고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그 태도가 다른 왕들과 구별되었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던 백성들을 그렇게 섬겼던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자랑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아서 심판도 받았어요. 밧세바를 범했을 때 말이죠. 왕으로서는 보통 캐릭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순전한 왕으로서 그의 태도를 기억하시고 그에게 약속을 해주셔서 그 후손으로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시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왕으로서 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우리 가운데 톡톡히 감당해 주셨습니다. 순결하고 흠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부어 살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어 살피시면서 저들을 구원하고 싶다고 하셨을 때 아들 되신 분께서 자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려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고 십자가를 지기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인간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대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한 가지 모델을 남겨주셨는데, 우리 주 예수님처럼 살면 그게 인간됨의 기본이다. 우리 주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우리가 사람답게 인간답게 사는 유일한 방식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 왕처럼 살았어야 하는 솔로몬이 오늘 이 사소한 관계 가운데 실수한 것을 우리가 곰곰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히람 왕은 불편했을 거예요. 저희 개인적인 묵상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이 지금 잘 나가고 솔로몬이 조금 나보다 힘이 더 있었던 것처럼 느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솔로몬은 반대로 내가 지금 잘 나가니까 내 이 욕심과 이기적인 욕망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사소한 일, 사소한 관계 따위에는 별로 신경을 안 썼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많은 것들을 교훈한다고 생각합니다. 1970년대 교회, 한국교회가 막 부흥하던 시기에 막 교회에 사람들이 앉을 자리가 없어서 꽉꽉 차고 그리스도인의 인구 분포가 계속 가파르게 늘어나는데 한국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인식이 좋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뭐 요새도 그렇겠지만 대표적인 예가 시장 아주머니들이 하는 이야기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깎으려고 한다. 500원 깎아달라, 콩나물 100원 더 깎아달라, 덜 주고 더 달라, 이런 심보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스갯소리로 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윗의 율례와 규례를 하나님을 쫓아서 살았던 예수님처럼 산다라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면서, 어쩌면 제가 솔로몬을 아주 부정적으로 묘사하기 위해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이 사소한 관계 가운데서 놓칠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을 우리 시대에 역시 우리들의 관계 가운데 한번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두는 것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요, 내 욕심을 차리는 모습을 한 번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것을 주셨지 나를 더 채우려고 노력하셨던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손해보더라도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에게 베푸는 그런 삶을 실천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그러한 삶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16절부터는 이제 그 솔로몬의 또 다른 능력, 또 다른 업적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성읍들, 그것들을 요새화하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됐죠. 16절 보시면은 게셀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기 게셀, 그리고 여기 쭉 등장을 하는데 하솔, 그 다음에 또 어디입니까? 이런 지역들에 밀로를 건축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이 가나안 지역과 17절에 게셀과 그 아래 벳호른을 건축했다라고 되어 있고, 바알럿과 그 땅의 들에 있는 다드몰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죠. 다 이런 지역들이 어디냐면은 가나안 지역과 인접해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무깃도라는 지역도 나오는데, 이 무깃도 지역도 이 가나안 지역과 이스라엘 지역 국경 지역에 인접한 지역들입니다. 이런 지역을 이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했다라는데, 밀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채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다윗성이 요새화되는, 다윗이 요새화를 했는데 그 건축 구조를 보면은요, 그 안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이런 구조들을 만들고 그 외벽을 이렇게 크게 이렇게 튼튼하게 지어서 군사들이 공격을 해와도 그 안에 쉽게 침입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식수도 없고 그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이 일들을 했습니다. 사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사실 이 다윗이 이 국력을 계속해서 키워나갔는데, 솔로몬 시대에 다윗이 닦아놓았던 그 기초를 여러 지역에서 그런 식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아까는 두로왕 히람과의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바로가 올라왔어요. 이 바로는 아마 언제 올라왔을까 보니까 다윗이 죽었을 즈음에 올라왔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게셀 지역은 옛날에는 가나안 족속 그들의 땅이었는데 다윗 왕 때 이것을 다 점령을 하고 좀 다윗이 죽고 혼란해진 틈을 타서 아마 게셀을 탈취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 성경학자들이 추정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이집트의 바로가 그렇게 해놓고서는
솔로몬이 정권을 잡았을 때 이 솔로몬이 정치를 하는 것을 보니까 이게 예사롭지 않은 왕이고, 그리고 이미 다윗이 갖췄던 국력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그 즉시 그걸 가지고 딜을 합니다. 내가 지금 이 게셀 지역을 했는데 우리랑 사이좋게 지내자, 이런 식의 딜을 했던 것 같아요. 외교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그 결과로 이 게셀을 오히려 솔로몬에게 자기 딸을 보내는 혼인 집창금으로 주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또 그것을 그대로 받죠. 그대로 받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또 우리는 외교적으로 솔로몬의 약간의 업적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전쟁을 불사하지 않고 오히려 외교적으로 그 상황을 받았던 거예요. 아까는 히람 왕에게서 그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로 왕과 이집트 바로 왕과의 관계에서 비록 밀로를 건축하고 건축 양식으로서 요새화를 하는 이런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전쟁을 불사하지 않고 이런 외교적인 평화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자신의 나라를 공고히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절부터 나오는 모든 일들을 보시면은 그 역군들을 세우고 그 건축 사업을 계속해서 이어갔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나오게 되죠. 시간 관계상 그 정도로 요약하고 오늘 본문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왕과의 관계, 그리고 건축 사업을 통해서 솔로몬이 했던 것, 아까 살펴봤던 두로 왕 히람과의 관계에서 솔로몬이 했던 것들 보시면은요, 지극히 현실적인 일들입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왕으로서 말이죠. 인접국가 왕과 당연히 관계 맺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 방식과 전혀 구별됨이 없이, 하나님을 따르는 방식과 전혀 구별됨이 없이 살아갔던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소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런 것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까 제가 살피지 않고 넘어갔는데 저 밑에 에시온게벨이라는 지역까지 나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에시온게벨은 이 홍해 저 북쪽에 있는 곳에 항구를 만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 에돔 땅 밑에까지 지금 솔로몬의 영향력이 있었던 거예요. 두로 왕과 또 교역을 하는데 그 홍해 지역으로 배를 보내서 쭉 둘러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무역으로. 그러니까 이 당대에 두로와 솔로몬과 솔로몬 인접 국가들이 평화를 누리면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알게 되는 대목입니다. 현실적으로 살아갔던 그런 삶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 솔로몬이 어떤 것은 세상적이고 어떤 것은 세상과 구별되고 이런 식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치밀하게 살아야 되는지를 교훈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지구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사람들, 관계들, 그리고 그런 일들, 그리고 일의 결과들, 이런 것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현실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흘러갈 수 있지만, 중심을 지키고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차리기보다는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에게 베푸는 삶을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의 결말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제 본문을 제가 굳이 강조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왜 열왕기상하 기자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가져다 두고 이제부터 솔로몬이 이런 업적을 남겼다, 이런 번영을 이루었다라고 왜 소개하고 있을까요? 결말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서 번역을 추구하면서 살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더라.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망하게 되었다. 오늘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계와 금전관계, 인간관계, 사회적인 여러 가지 관계, 여러분들의 일을 하십시오. 그 안에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을 묵상하며 우리 현실의 삶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두로 왕 히람과의 관계에서 솔로몬이 놓쳤던 것,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필요한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우리의 사소하고 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생각과 문화 속에서 드러나고 또 우리가 그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일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 기준을 따라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 사리, 사욕을 채우기보다는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섬기고 베푸는 예수님 닮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건축하고 번영을 이루고 성공하는 그러한 삶의 노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각자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